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되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좀 여러분이 보시기에 또 듣기에 왜 제목이 이렇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죠? 가라.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십니까? 가라. 가래요. 어디에서요? 주님이 너희를 가라. 교회에 왔는데 가래요. 가라. 그리고 나서 뭔가 뒤에가 있어요. 느껴지죠? 가라. 그리고 나서 텔레비 봐라. 야구 봐라. 저도 어저께 축구를 재밌게 봤어요. 모처럼 제가 웬만해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데 혼자 보다가 일어나가지고 예, 너무너무.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가래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요청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오늘 좀 일부러 천천히 합니다. 왜냐하면 저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히 인식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래도 조금 될 것 같아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입니다. 믿으세요? 대답이 잘 시원찮아요. 네. 자, 우리 주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늘나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성경 구절은 이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많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그 풍경, 거기에 대한 환경,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던히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도 우리의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거기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직 이 땅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만을 향하여 달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는 우리에게 은혜란 것을 주시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오늘 요청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가라! 그리고 나서 요청을 해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리고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어떠한 사람의 말입니까?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마치 마라톤 하는 경주자와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기도 하고 찬송을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성락인들은 전 세계에 내놔도 이 부분에서는 최고의 탑 수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그 명령의 부분에는 그렇게 우리가 힘쓰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니까 전도라는 말을 쓰고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9월달 표어도 세계 선교의 달이라고 정했어요. 선교와 전도는 비슷합니다. 전도는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같은 민족, 같은 언어권, 같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옳겠어요? 선전하는 게 더 좋겠어요? 예? 비슷한 내용 같으죠? 선전하자. 왜냐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끄집어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래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과거에는 어두운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았고 마귀의 종로를 타였고 어두움의 주관자에게 공중권세자에게 세상 임금자에게 꼼짝없이 사로잡혀서 지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그 피를 믿는 사람들마다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데 왜 빛 가운데 있게 하셨느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사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한다고 이야기해요. 같은 민족, 같은 언어권, 같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선교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선교는 언어권이 다르고 생활권이 다르고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같은데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동족은 그래도 알고 언어를 같이 쓰니까 이 사람 한국 사람이네.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통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언어가 통하지 않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도 우리와 다르지요. 생활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으려니까 어떠한 일을 통해서 사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학교를 지어준다라든가 병원을 운영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단체를 조직을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잘 따라올 수 있고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하려니까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는 내가 직접 미국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교는 할 수 있어요. 물질로 도와주면 되고. 그래서 선교는 여러 종류의 선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 선교도 있고 방송 선교도 있고 체육 선교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선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 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 대신에 내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라든가 교회에서 파송을 한다든가 하면 그 선교사는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일을 해가면서 예수를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 또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 실제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라는 말은 파견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자, 선교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됐다고요? 파견한다는 데 대해서 유래돼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로 보내면 해외 선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 내에도 농촌으로 보내면 농촌 선교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다 목적이 있어요. 선교나 전도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사람이 제사함 받게 하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 자유케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곧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 곧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신 것처럼 선교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도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돈 잘 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운동 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잘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도는 잘 알고 따라가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단번에 담당하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여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에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어떠한 특정인이요? 아니에요. 복음은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만 씁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다른 종교에서는요, 뭐 선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선교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선교 자체를 하지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들은 죽은 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 중에 신이시여 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 중에 신이세요. 그들은 신이에요. 신을 섬기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신 중에 신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만 품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잖아요. 기독교만이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런 핑계 하지 맙시다. 성경은 말하죠.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따라가기를 다짐하십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전도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해. 그렇게 이야기했던가요? 아니에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왜 안 해요? 이제 하자고요. 오히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어요. 너 단에서 설교할 때 다른 거는 놓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전하라. 이건 제 생각, 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에 의해서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몇 마디 할 건데요. 이 말은요. 봐라.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환난 다 한다. 그러나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하라는 것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요 말부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라.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가라. 그리고 나서 제목입니다. 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게 하되 만나는 사람에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신문에도 났고 방송에도 났고 그 아래도 났고 여러 가지로 났는데 우리 교회 지금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는 못된 교회가 아니다. 못된 교회 아니에요. 아니 저쪽 말고 여기. 이제 누가 그래요. 저 투수함에 자꾸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그 중에 제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단에서 이제 막 저쪽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은 그거 핑계대고 교회가 어렵고 혼란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해서 전도 안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솔직하게 지금 우리 교회는 양분되어져 있는데 나는 양분된 것 가운데 개혁의 편에 있어. 건전한 교회 만들려고 그래. 행복한 교회 만들려고 그래. 교회 성도가 주인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려고 하는데 당신 우리 교회 나하고 같이도 좀 출석 좀 하고 도와줄 수 없겠어? 자신감 가지고 이야기하라. 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라고 전달해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우린 건전한 교회 만들잖아요. 행복한 교회 만들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교회 나오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고 모이면 우리 무엇을 봉사할까, 우리는 무엇을 또 하면 좋을까라고 찾아서 막 교회가 활동적인 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냥 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다니는 뭐 장로교회처럼 가면은 소리도 못 질러요.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잠자는 교회가 되지 말고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정말 너무나 활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가서 자,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일을 하지 말고 가서 그리고 난 후에 가서 그러고 나서 무엇 하라고요? 12 제자에게만 이야기한 거라고요? 여기 11 제자에게만 이야기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피해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이 목사님 여기 성경을 좀 제대로 보세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의 말씀을 딱 읽어보래요. 저한테.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몇 제자요? 그러니까 11제자에게 한 말을 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참 목사님 웃기시네.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요, 어떠한 민족에게 국한된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떠한 나라에게 속한 성경이 아니고요, 어떠한 인종에게 속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식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저는 엊그저께 깜짝 놀랐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모처럼 DMB 뉴스를 들었더니,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강남 쪽에 계신 성도님들,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 한 평이 1억이래. 1억. 놀라지도 않네. 저는 그것을 듣고 20몇 평짜리 아파트가 22억이래요. 이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봤어요. 제가 받는 사례를 가지고 그 주택을 하나 사겠다 한번 하면은 몇십 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례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근차근 모아놓고 해도 몇십 년, 100년 이상 걸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즉에 재산에 대해서 포기하게 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 3년이 가야 1억을 만들까 못해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런 사람에게 20억이면 몇 년인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저는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소유한 것 없지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여기서 가서라는 말의 원뜻은요, 간 후에 이렇게 여기는 가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꿔야 돼. 너희는 예배를 끝나고 간 후에 무엇 할 거냐, 그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잖아요. 첫 번째 뭐를 제시해 줬어요?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가서 뭐 하라고요? 간 후에,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배 마치고 돌아간 후에, 교회에서 집으로 간 이후에 뭐를 하라고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서라도 큰 대답하세요.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예,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은요, 가르치고 훈련까지 시키라는 겁니다. 나처럼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상고하고 전도도 하고, 이래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처럼 하라. 봐라,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냄새다, 나를 보면 모르냐? 라고 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해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그 일을 안 해요. 그 노력을 안 해요.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저 남의 교인 뺏어오는 것은 유명해도 우리 성도들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자 삼으라. 그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침례주라. 침례니까 꼭 와서 데리고 와서 침례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제 멋대로 살아가고 제 방법대로 제 이론대로 제 지식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을 전도해서 와서 이제는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거듭난 자로서 생활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그런 의미가 침례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와의 연합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자기의 다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만 아니에요.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지의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다짐을 함으로 내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침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침례예요. 그 일을 우리 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 순간에 가르치면 돼요. 최소한 일이라도 하자.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기라도 하자.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어요. 병을 고쳐주어라, 귀신을 내쫓아 주어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라,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분부한 것이 있어요. 슬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다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요한서 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말과 혀로만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우린 행함과 진실함으로, 같은 교회 성도라도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집사님 내 사랑합니다, 집사님 내가 존경합니다, 집사님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서로 비아냥대고 원망과 시비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예수께서 분부하신 이 명령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킴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칭찬받으십시다. 지금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견딘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존귀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 너희가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 곧 이 말씀이 거기에 포함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자 삼지도 못하고 나는 나 혼자만 주님 믿으면 최고예요,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면 넌 내가 올 때 반드시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부끄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우리 주님이 아주 존귀한 자로 나를 막 받들어주고 우리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누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져야 합니다. 영국의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육체가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낡아진다는 말 알죠? 아주 낡아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죽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땅속으로 들어갈 그 육체를 위하여 소모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가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라는 말을 뒤에 말씀을 받으시고 제자를 삼으시기를, 또 침례를 주고 중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일로 훌륭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이 땅에 주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건설하는 우리 성락개혁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자 삼는 자가 되게 도우소서. 가르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부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우소서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